우리가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이제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전체 분량이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묵상을 해도 사실 전반기에 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한 장씩 또는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중요한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의 전체 스케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을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은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눈앞에 둔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둔 그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소명을 받는 여호수아 1장의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의 전체 큰 흐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교훈, 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책 제목,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사실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를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와를 함께 넣어서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의 예수스, 예수와 예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 그것은 이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그것이 성취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케 하는 이 여호수아의 탁월함과 신실함에 주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여호수아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어떤 자질,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붙들어야 하는, 초점 맞추어야 하는 중심 주제는 여호수아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초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실함, 여호수아의 탁월함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주 여호수아의 탁월함과 지도력과 용기와 지혜와 결단과 왜 자꾸 이런 부분에 우리의 눈길이 더 가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내면 심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렌즈,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통해 투영된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자질과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그것을 내가 바라고 염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찬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해지고 싶고, 내가 자질을 갖춰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미 그 전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속화된 내 마음의 시각이 성경을 볼 때도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세속화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지점까지, 말씀이 나를 읽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오랜 시간을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나를 읽어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세속화된 모든 더러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둘 거두어내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고, 이전에 듣지 못했고, 이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회복되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낼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밝히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을 유심히 잘 보시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를 지칭한 표현은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의 그 영적 권위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적 그 권위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신적 권위, 그것을 성경도 확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사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그것을 확증해 주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도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의 첫 출발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셋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만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일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는 남겨진 싸움을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해 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합니다. 그 작고 초라한 출발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시면서 이 모세가 다 성취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실 때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한길 공동체에 처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가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천하고 볼품없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이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이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그 여인이지만 왜 이 여인이 가치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자질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과 비교했을 때 화려한 단장품으로 곱고 아름답게 왕궁에서 길리운 그 왕궁의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들판에서 포도원의 품꾼처럼 여겨졌던 술람미 여인이 왜 가치로운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그 본성 자체가 아름답고 가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가치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자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의 교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비록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어떤 것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영토는 4절에 보시면 광야가 시작된 지점부터 해서 해가 지는 쪽 대해까지, 광야에서부터 바다까지 그 광활한 땅을 밟는 곳 어디나 너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조건을 성취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마치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거슬러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이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율법책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 광야 끝에서부터 저 대해가 펼쳐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성취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명하신 이 명령을 그의 생애 전생에 실제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주셨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에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밟는 땅 어디든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가 밟는 땅, 기업으로 얻는 땅의 소산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형통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그 형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온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명하고 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에 해당하는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에게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울 양식을 준비하라 명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지파에게 지금 너희도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 함께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지파들에게 사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수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 두 지파 반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세가 이미 살아있을 때 모세와 협상을 해서 요단 동편 좋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은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이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려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에게 너희도 이 요단을 건너서 힘써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명할 때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모두 순종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반응이 이미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이들이 모두 순복하고 순종하며 온 지파를 위해서 그들도 함께 힘써 싸울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연소함이나 그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의해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삶 평생에 말씀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23장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가 처음 받았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이 그의 마지막 성경이 확증해 주는 하나님께서 평하시는 여호수아의 삶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형통한 동행의 복을 누렸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에 추구해야 할 복 있는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푸른 잎을 들이우고 과실을 맺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열매 맺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밝게 빛나는 돋는 햇살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들이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영적인 기업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